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이르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선포하신 천국 시민의 윤리 헌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해에 들어서면서 오후 예배 때 계속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에서 병을 고쳐주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던 중에 가버나움 근처에 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앉아서 가르치던 풍습에 따라 주님은 권위 있는 교사의 모습으로 자리에 앉으셨죠.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대상은요, 단순히 기적을 바라고 쫓아온 무리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온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약의 율법인 십계명을 받은 것과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요, 그 권위를 능가하는 새로운 시대의 법을 제시합니다. 구약 율법이 외적인 행위를 규정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기준을 인간의 내면적 영역과 절대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을 믿으며 시작되지만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에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산상수훈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천국 시민들이 세상의 불법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삶의 절대 규범이자 승리의 지표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성공과 힘을 복이라 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복을 선포하시죠. 참된 복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 사명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한 성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는요, 8가지 복에 대한 선포로 시작이 되시는데요. 헬라어 원문에서 팔복은 모두 복이 있나니라는 축복의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먼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먼저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법이 억압이 아니라 근본적인 자유와 복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삶이 편안해지고 일이 잘 풀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안정되고 경제적 걱정이 줄어들고 내일이 그럴듯하게 계획되는 그런 상태들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자주 무너지고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틀어지고 내 안의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뒤엉키고 신앙마저도 어느 순간 열심히 했는데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질문 앞에 멈춰 서버립니다. 복을 바라면서 기도했는데도 돌아온 것은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는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아니면 더 씁쓸하게 복이라는 말은 내 삶과는 상관없는 위로가 아니냐라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의 모양이 조금씩 뒤바뀝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의 가난이죠. 예수님은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부유함과 넉넉함, 스스로 모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복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스스로 영적인 무능함을 깨달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아는 겸손이 복의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복은요, 먼저 잘난 사람의 얼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 안이 텅 비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지금 괜찮지 않다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주님은 4절에서 애통하는 자를 복되다 하십니다. 죄와 세상의 부패를 슬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그 애통이 하늘의 위로를 부릅니다. 또한 5절에서는요, 온유한 자를 축복하시죠. 온유함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는 강한 절제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6절에서 의에 졸인 자들은 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합니다. 주님은 그 갈망을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첫 걸음이 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성품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 청결함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에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제자는 세상의 분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을 복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품은요, 공동체 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긍휼, 청결, 화평, 의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동체 안과 우리 지역사회에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팔복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이라고 규정하십니다. 먼저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미래의 명령이 아니라요, 천국 시민된 자들에게 부어진 현재의 본분입니다. 소금은요, 미미하게 보일 수 있으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기능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의 소금이 아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불신 사회 속에 나아가 그곳을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며 깨끗하게 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소금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녹이는 것이죠. 소금이 알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맛을 낼 수도 부패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성도의 존재 가치는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나타납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어떤 종교적인 귀족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웃을 섬기지 않거나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어서 본래의 짠맛인 거룩한 성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녹여 맛을 내는 소금처럼 일상 속에서 다양한 은사와 직업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에 부패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보루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14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내면적인 희생과 정화를 강조한다면 세상의 빛은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보여주죠.
성도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이 아니라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자의 삶이 빛나는 이유는 그 빛의 근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의 특징은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동네가 멀리서도 드러나듯이 진실한 제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빛은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을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편안함과 유익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 있고 불행한 곳을 회피하지 않고 그곳에 주님의 은혜를 비추는 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을 넘어서 사리에 맞고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도 온 방안을 밝히듯 우리는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야 합니다. 이 모든 선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성도가 빛으로 살아야 할 최종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성도는 그 빛을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세상은 주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됩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가 세상의 복을 쫓는 자인지 천국의 복을 누리는 제자인지 말이죠.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향기가 되어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법을 따르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우리들이 아니라 늘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향하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세상을 거치는 것,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늘에 받을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땅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이 드러나고 세상이 주님의 복음으로 거룩해지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또 건강하게 이 추위들을 이겨내며 지낼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